참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말씀이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 장면, 참 부흥에 목마른 목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갈증을 많이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회개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의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훔 이제 그 뒤쪽에서 우리가 요나서를 끝내면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이어서 나가는데 나훔서에 보게 되어지면 니느웨를 피의 도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사형 방법 중에서 참 십자가형도 무시무시한 거지만 산채로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 죽이는 형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껍데기를 벗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 니느웨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3일 하루를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냥 그 외친 한마디에 온 백성이 회개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소식을 왕이 듣게 되니까 아예 조서를 꾸며서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배를 입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 왕이 요나 선지자가 해야 할 말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비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했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요나가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않고 그냥 저주만 퍼부었는데 그 저주가 복음이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3장 마지막 결론으로 살펴볼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불러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게 하겠다. 분명히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버려요.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돌이켰더니 피의 도성이 하나님께 회개의 도성으로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40일 후에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류 역사에 가장 포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여러분, 사람이 그 음식을 하게 되어지면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야 합니다. 조용해집니다. 그 음식을 하면. 그 음식 기간이 길어지면 거의 시체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들을 금식을 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입니다. 떼거지로 몰려있는 소떼나 양떼는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난리 발광을 칩니다. 특히 이 양떼는 참을성이 없어요. 여러분 같아요. 아시죠? 참을성이 없어요. 소떼요? 밥을 안 주면 끼니 때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소죽을 안 주면, 제가 어린 시절에 소를 켜봐서 알아요. 먹이가 부족하게 배에 들어가면 밤에 소리를 질러요. 잠을 못 자요. 짐승을 갖다가 굶겨 금식을 시켜요. 그리고 이 짐승에게다가요, 8절을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짐승의 몸뚱이에다가 굵은 배를 갖다 칭칭 가며 여며놓으면 이게 얼마나 짐승들을 깝깝하게 합니까? 우리야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한겨울철도 아니고 이거 그냥 일반적인 날씨에 이 짐승에 해놓으면 짐승이 아주 속된 표현으로 지랄 발광을 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자, 그리고 왕 역시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이들의 회개는 떠들썩한 거야.
막 짐승들은 울어대지. 사람은 먹지 못해서 기운이 쫙 빠져있지. 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나라는 한 인물의 선지자의 회개가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요나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진짜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성 국가의 수도입니다. 그 나라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도.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은 회개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갔어요. 그러다 물고기 도망치다가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2장에서 회개했다 그러는데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증거한 것처럼 회개한 흔적이 없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고 3일길입니다. 3일길이면 며칠을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도 제가 이번 주에 물어보면 다 모르시대요. 희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기도 팀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놀고 먹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 분은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목사님이요 설교하기가 편하지요? 아니요. 저 설교하기 안 편해도 되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여간에서 제가 리바이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요나가 3일길이면 하루만 전도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강은희 집사님 며칠 전도해야 돼요? 에? 왜 대답을 안 해요? 오늘 괜히 나왔네.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더니 이 질문을 다 하네. 3일길인데 하루만 외쳤어요. 그럼 며칠 모자라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요. 김경수 권사님 며칠 해야 돼요? 한없이 해야 돼요. 아니 한없이 하면 안 되고 40일 후에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40일 동안 외쳐야 진짜 선지자죠. 그죠? 그런데 하루만 했어요. 40일에서 하루.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싸가지 없는 선지자, 네가 그러고도 밥 먹고 사니? 너 참 나쁜 놈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을 텐데 40일을 해도 모자랄 그 일을 그냥 하루만 무성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요나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요나가 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쉬워요? 말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그런데 저도 그 소리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막 회개하면 잘못했어요. 5분 하면 없어.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지질 않아. 회개가 쉽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해야 믿음도 위 안에서 충만해지고, 회개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회개해야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는데 실은 회개가 사실은 제일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다 준비해놓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무성의한 요나의 전도 같지 않은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강한 부흥의 열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 속에 기도하게 하세요. 혹시 홍복석 집사님께서 한 2주 전에, 지난주였군요, 글 한 편을 올린 것 여러분 보셨나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흥의 모습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놓은 것 같은데,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버리라고 하는 그 대학교가 있어요. 그 동네가 한 인구 6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대학교도 작아요. 그 대학교 내에는 작은 신학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일반 그 대학 학부가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이제 기독교의 계통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점을 이수하려면 채플에 참여해야 됩니다. 매주 수요일 10시에 채플을 1시간 정도 채플을 드립니다.
보통 채플이 이 예배와 똑같아요. 우리 총신대학교에서도, 총신대학원에서도, 제가 다녔던 수원신학교에서도 매주 채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월 8일 채플을 끝나고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고 목사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점심 먹으러도 가고 또 다른 수업을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뭐 기도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남아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20여 명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의자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주변의 애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식을 아이들이 듣기 시작하고 신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목회자들과 교회에 그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지금은 영국에서, 한국에서 그 에즈버리 그 신학교 강당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에 그 참석하려면 7시간을 줄을 서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2월 8일에 그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고 회개가 임한 그곳에서 그날 예배가 아직까지도 부흥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찬양단이 그곳에서 세팅을 해놓고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 말씀 읽을 사람 말씀 읽고, 그냥 엎드려서 엎어져서 그리고 무릎 꿇고, 그리고 손 들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이런 부흥회가 누가 주도를 하지 않는데 지난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밤낮으로 이어서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들어오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엉엉 울면서 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유튜브에 에즈버리 부흥을 여러분이 치면 지금 영상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영적 침체로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긴장감이 없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줄 아세요? 저 아프리카 북단, 아프리카 이남, 그리고 저 중앙아시아 이런 쪽이 다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모자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기근이, 그리고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 안티오키아에 있는 그 튀르크에, 그리고 시리아, 이번에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연일 방송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시리아의 내전, 그리고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그 계속한 테러와 그 전쟁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이번에 2025년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 미국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그 장군이 그런 얘기를 살짝 흘렸어요. 지금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군을 불러들여서 한미연합 훈련을 하면서 더 강력한 무기 구축들을 하고 있고, 일본이 굉장한 그 자위대가 무기를 양산하고 또 그 무장을 하고 있고, 중국은 항공모함을 몇 대씩 만들어서 남태평양을 이제 우리가 잡겠다, 미국과 한판 붙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 여러분 전쟁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놀러 다니고 더 많이 즐겁게 더 많이 골프 치고 더 많이 행복하게 살까? 이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건물들이 다 유령화되고 있고, 젊은 아이들 세대들은 다 끊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에즈버리의 부흥은 저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에는 또 한 가지가 나와요. 마지막에 온역, 즉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호흡기 질환, 지금 현재 코로나, 이게 여러분 전염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깨어있으라 계속, 그때와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즈버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은 우리
지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1907년도에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 또 그 평양 대부흥, 그리고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나라의 전 국토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렇게 임해버렸어요. 저는 어린 시절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고향에 성실중학교라고 하는 강당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한산면, 마산면, 화양면, 여러 그 기산면 몇 개의 면들이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그 강단이, 제가 지금 가보니까 여러분 이런 강단이 이거보다 2배 정도밖에 안 많아요. 이런 강단에 여러분 사람들이 꽉꽉 밀려서 여기까지 막 다 앉았고, 저는 막 여기 앉았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수백, 막 1000명도 넘게 들어가지고 막 이 다리도 펴지 못하고 말씀을 2시간, 3시간씩 듣고요. 창문 열어놓고요. 사람들이 그 창문에 매달려서 말씀을 듣고, 그런 부흥의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그런 회개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인도에, 그리고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저 미국던가 이게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깨우셨는데, 지금 에즈버리에서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만 가면 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아니요. 여기 와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 수 있어요. 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저는요, 2주 전에 우리 7셀이 예배가 끝났는데, 11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7셀이 저쪽에, 우리 지금 강은희 집사님 앉아 있는데, 거기에 7셀이 모여서 막 셋이 울고 막 서로 등 두드려져 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 왜 안 일어나고 있나? 평소에 별로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거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표도 안 내는데, 이 양반들이 은혜를 너무 받아. 우리 남편이 저 목사님에게 와서 저런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니까 거기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우리 밥은 먹자 하고 사람 밑으로 데려서 밥을 먹이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꽂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새 출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요식행위로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요나처럼 중심의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40일 동안 채워야 할 그 신앙의 아름다운 삶들을 팽개치고 그냥 이만큼 해놓고 다 해놓다, 형식적인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회개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막 이런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막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역사, 이런 걸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벌 안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가 진짜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려고 억지로 하는 거,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회개예요. 무서워서 하는 것도. 하지만 저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내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날 때릴까 봐가 아니라, 내 죄를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감격하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행위, 거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니느웨성 사람들의 이 회개를 우리도 맛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 그리고 이 니느웨성에서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이런 부흥, 그리고 에즈버리에 있는 그런 신앙의 놀라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일깨우는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의 기도 모임 가운데 항상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